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병원이 있으니까 의사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가슴 좀 펴보실까요? 펴보시고요. 코로 호흡을 하는데 여기 횡격막 있는 데까지 깊게 호흡해서 여기가 가슴이 터지도록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후 내뱉으세요. 그냥 다 비워내세요. 좋습니다. 좀 마음이 가벼워졌죠?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이렇게 위로 세운다 생각해봐요. 하늘을 본다. 땅에 거 보지 말고 하늘을 본다.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좀 목표가 대단히 좀 어렵고 높은 목표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 나눌 텐데,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산다는 것에 생명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오, 기억나요? 뭐라 그랬지? 뭐 얼마나 길어 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생명에는 천국 생명이 있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거죠. 그는 죽지 않는 시간, 평생이야, 영생.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지옥의 영벌의 시간이, 이것도 죽지 않고 영벌의 그런, 그것도 생명이긴 한데 그렇게 사는 생명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이죠, 그죠? 요즘 10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100년 이상 살기 쉽지가 않죠. 그 시간 속에 사는 생명이 있는 거지. 이 세 가지 생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이 뭐라 그랬죠? 예? 대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영생인데 이건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100년 미만의 인생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요 시간 속에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게 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미디에이터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진짜 천국 가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봉사 헌신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결국 천국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름대로 고백하세요. 말하지 말고 나 이제 하나님 닮아가야지.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깊은 생각 가지고 이제 하나님 닮아가야지.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죠. 사실 이런 제목 가지고 양육이나 설교나 했던 것이 그렇게 없죠. 왜?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보자 이거예요. 같이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하고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죄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 찾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한테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계십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비인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DNA를 닮아서 하나님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죠.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닮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실 이러한 것이 신학이나 교계에서도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 대부분 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소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궁금하죠? 예?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이게 분석하고 문제 찾기 참 재밌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도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우리를 죄인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문제 들춰가지고 그러느냐. 다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은혜로다 축복이로다 구원이다 하고 천국 잔치 벌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해석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 강도 뭐 이런 사람 데리고 가겠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자신 예수님한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교인이야. 남들 다 나 부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뭐가 잘못된지 하나님의 닮아가고자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아프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알아야죠. 제가 의사지만 저도 이제 환자를 볼 때마다 뭘 물어봅니까? 응?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잖아요. 아픈데 얘기해야 내가 치료할 거 아니겠어요? 네? 나 건강해요. 나 아주 뭐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못하러 와. 일단은 증상을 얘기해야 내가 증상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증상이 뭔지, 병적인 그런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결과들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한 걸 인용한 거고, 제가 한국교회 한 방울 먹이다 그 책에다가 제가 썼던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하면, 목사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의 사리 사욕, 목회자의 사리 사욕, 이기심, 권위주의, 이외 언행 불일치, 인격 및 윤리 부족, 사회 현실 이해와 소통 부족. 물론 아닌 목회자도 있죠. 내가 꼭 달았습니다. 나 오해할까 봐, 욕 먹을까 봐. 섬김이 아닌 권위적이고 세속적 물질주의고 자기의 중심 외형추고 근본 하나님 나라온 지엽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 자의 양식. 목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공감하죠? 예, 공감해야지. 그래야 얘기가 오늘 잘 되죠. 그다음 교인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인식을 한번 봅시다. 보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게 없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 이거는 난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해서 알아낸 거예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대형교와 유명 목사에만 쏠린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교회는 관심이 없죠. 목회자의 맹목적인 의존, 기복신앙, 타 종교와 비독교인에 대한 배타, 그다음에 신앙 깊이가 좀 부족하다. 이것이 교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젊은 층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됐는데, 난 크리스천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비호감이 66.7%예요. 3분의 2가 기독교인 싫대요. 호감은 7%가 안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해요. 이게요, 불교하고 카톨릭하고는 훨씬 높아요. 이거보다. 샤머니즘 수준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크리스천들 보면서 대사회적인 역할은 수행 못한 데가 82.3%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회를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전혀 못하는 거예요. 17%밖에 인정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이후에 4천여 개가 교인수 감소됐고 2030년 몇 년 있으면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거래요. 젊은이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다 나이 많은 사람밖에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들이 다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교단이 너무 많고 단합도 안 되고요. 외형에 너무 좀 부끄럽죠. 근데 난 아니다. 난 법 없이도 살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하고 열심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병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픈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죠. 다 교인들 좋아하고 나도 교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돼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위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걸 부끄러워해요. 실제로 젊은 애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 손 들라오면 교회 나가는데도 손을 안 든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선 저부터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교회가 그냥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계에서는 이거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다 겉으로는 아주 성경 찍히고 건강해요. 근데 속으로는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 영성 훈련, 성경 기도, 성령 중심, 첫사랑 회복, 초대교회로 회복, 말씀대로 살기, 물질도 이기, 타파, 사랑 실천 이렇게 막 제시를 했어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근데 이게 됩니까? 사랑 실천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 사랑 실천 이제 해야지 하면 됩니까? 되든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자꾸 대책으로 물질적 이기주의 타파 이게 됩니까? 이기주의? 진짜 말씀대로 살기 여러분도 됩니까? 초대교회 회복, 첫사랑 회복, 성경 기도, 성령 중심이 어떻게 여러분들 살기 어렵죠. 제자 영성 훈련 막 해보자 이거지. 다 보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실현 불가능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런 해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성령 중심 훈련 이런 것들을 아주 주도적으로 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은 진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우리 그 신자들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이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자기가 30년 이상을 제자 훈련에 영성 훈련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해요. 또 전에 저희 교회하고 같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이성준 목사님이라는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교육학자예요. 목사님이시면서 지금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저보라 장로님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분은 교육 전문가예요. 그 아침마당에도 나오신 분이신데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한데 그리고 대개 다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들이 현직 목사님들이 다 사람은 안 변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 영성 훈련 해도 겉은 변하는데 속은 안 변한다.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 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랍다. 실제로 제가 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우리 교회하고 좀 상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치프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주 뭔가 참신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지금 목회 리더십에 반감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가지고 다시 사랑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찾아갔대요. 대표들이. 갱신도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문제의식 가지고 갔으니 굉장히 숭고한 뜻 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나갔대요. 그 장로님들 때문에. 얼마나 말씀 공부 잘하고 기도 잘하고 교회 사역 잘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놀랍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영성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나 말씀 필사 공부 새벽 기도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이렇게 해도 사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 클럽이라는 데도 있어요. 법조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선자가 돼버려요. 거룩하려고 나는 막 지켜. 그게 바리새인이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교통법칙도 딱딱 지키고 뭐도 딱딱 지키고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위선자가 돼버려요. 오히려. 참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저도 처음에 이런 소명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다. 그리고 특히 한 뭐 20여 년 전 됐겠죠 벌써. 그때 이제 이런 소명을 받고 이제 뭔가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주 지저분한 성추문이 막 퍼졌어요. 또 어떤 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천지가 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비리나 뭐 거짓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고 인정받는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최고의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저금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몇천억씩 쌓아두고 있는 그 돈을 축적하는 그거를 비리를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터졌어요.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아직까지도 열심히 뭐 우리나라 리더로 합니다. 그거를 제가 접하면서 한국교회 너무 두꺼운 위선의 구름층으로 꽉 깜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한테 주신 그 미션을 이렇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한국교회에서 촛불을 옮기시지 않을까? 손 떼지 않을까? 저 사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못하러요. 하나님이 손 떠나시면은 끝나는 건데. 너무 교회가 위선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돈만 밝히고. 그래도 경건하게 밝히는 거야. 뭐 겉은 아니에요 절대가. 그러니까 사람이 속죠. 진짜 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과연 해소될 일인가.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려고 손을 대시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 한 방울 먹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M5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후 우리 공유해서 이렇게 미디에이터 교회가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들이 여기서 세워지고 이것이 파도를 타고 물결을 타고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지. 어떻게 하느냐. 막막해요. 좋은 수 없을까요? 세연아, 좋은 수 없을까? 저도 막막했어요.
편합시다 뭐 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사랑을 실천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막막한 가운데 일단은 해야 되겠다는 확신 가지고 했지만 막막한 가운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크리스찬 모임을 이제 뭐 가끔씩 집담회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한국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혹시 장로님 한국 교회 문제를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트랜스퍼하면은 어떤 질병에 해당된다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한국 교회 문제를 질병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내가 질병 치료는 잘하니까 질병 치료하듯이 뭔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도대체 무슨 병이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어떤 병 같아요? 처음에는 딱 비만인가? 근데 자꾸 성도는 주니까 그러면 중풍인가? 암인가? 암은 이제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담적 죽음 병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적병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병원만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치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미리 얘기한다면 오늘 문제 원인 찾으면요. 아까 그 교계에서 제시한 그 해결책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해결됩니다. 오늘 문제 찾아서 이거 해결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뭐였냐면 담적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병의 뿌리를 찾아라. 이렇게 병의 뿌리를 찾아라. 이게 구체적으로 단계를 인도하시는 거죠. 저한테 오는 환자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환자분들도 계신데 비슷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여자 54세예요. 54세인데 이분이 여기 키가 몸무게가 73kg야. 그러니까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증상들을 한번 생각하면 6점이 제일 심한 겁니다. 6점이 최고 심한 건데 두통, 어지럼증, 머리 막지 않고 극심한 피로. 그다음에 눈하고 이 구강이 다 건조해요. 그리고 이 질 부위도 다 건조해요. 온몸이 다 건조해져요. 이걸 건조 증후군, 시카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걸 쉐그렌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병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임통 숨 차가지고 또 부정맥까지 있어가지고 가끔 호흡장애로 돌아가실 뻔한 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체하고 항상 소화가 안 돼 답답하고 이분이 트림을 하루에 100번 이상에 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 이분이 먹는 약이 쉐그렌 증후군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쓰고 갑상선 저하도 있고 우울증 약 쓰고 또 잠도 못 자서 수면제 쓰고 관절염 약 쓰고 편두통 약 쓰고 어지럼증 약 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약을 이만큼씩 먹는 거죠. 이 사람은 유방암도 있었고 하여튼 뭐 병 주머니예요. 나이가 50대 쉬운 데밖에 안 되는. 이분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막막하죠. 3주 만에 다 났어. 네? 3주 만에 다 났어요. 그래서 안 받겠대 치료. 그래서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근본 치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올지 모르겠어요. 최근의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저희 병원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환자가 이렇게 증상이 많아. 우리 한국교회도 위선이고 말씀 따로 뭐 따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막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치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양방이 대증 치료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치료하니까 이게 다 없어지네요. 물론 이제 담정만 치료한 건 아니죠. 여기에다 이제 머리에 대한 약도 쓰고 심장 협심약도 제가 쓰고 뭐 이렇게 담정약이라고 하는 걸 근간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2차적인 문제들 조금씩 다룰 수 있는 약을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컨비네이션해서 처방을 만들어서 했더니 그냥 한 3주 정도 됐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대요. 이 사람 평생 이러고 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병의 뿌리, 병의 처음의 시작을 찾아서 해결했더니 낫는다는 거예요. 자꾸 병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런 병들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자꾸 들어가서 처음에 그것을 해결하면 서서히 살살살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게 병의 뿌리, 처음 시작했던 병의 시작을 찾아라. 이것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하나하나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 영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이러한 문제들의 처음에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첫 범죄 현장에서 찾아야죠. 첫 범죄 현장이 어디예요? 네?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현장 아니에요? 이게 처음 죄의 시작이에요. 그 뿌리예요. 거기를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현장을 한번 갑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뱀 역할을 할게요. 그리고 하와가 여자니까 자매님들이 하와의 그걸 읽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담처럼 지켜보세요. 자, 이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서 죄의 씨앗이 뭐예요? 처음 뿌리가 뱀이에요? 신학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정설이 됐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우리 신학이. 제가 이거를 진짜 그 죄의 뿌리가 뭔지를 찾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자 말이에요. 예전에 콜롬보 형사라는 프로가 있었죠. 콜롬보처럼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게 정신 세계에 대한 것을 구도와 메커니즘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나이 교제가 다닐 때 그때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총신대인가요? 그 대학원장 하셨던 저의 또 저한테 치료도 받고 계셨던 분이라서 동산교회 대구에 이제 담임으로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설교 중에 처음으로 하는 그 설교가 뭐냐면 사람들이 행동할 때 행동을 이끄는 그 정신 세계에서의 그 구도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불완전한, 지금으로 봐서는 불완전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여러분들도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잖아요. 그 언행에, 그 배경에 정신 세계가 그걸 이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내가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을 이끄는 정신 세계에서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저도 정신 분석학자는 아닌데 한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걸 제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게 정신 세계에 대한 그 구도와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한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거 내가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전에 그 저번 시간에 김교 교수님이 하루 지나면 몇 프로 잃어버리고 뭐 몇 달 지나면 몇 달 아예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생각 기억나요? 이거 제가 그 강의 설교했던 거 다 들으셨죠? 여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보물 같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아직도 정신 분석학자들도 모르고 신학에서도 아직은 잘 몰라요. 철학가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제가 신학하고 양한방 융합의학을 하고 몸을, 생명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내용들이라서 이거 오늘 또 한번 얘기할 테니까, 내가 우리 고건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이거 우리 미디에이터 교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세계는 뭐뭐 있죠? 지정이. 이건 알죠? 지하고 정하고 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알죠? 그건 넘어갑니다. 지, 정, 의가 있어. 근데 이거 인간 여기 안에서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는 이 뇌에서 이루어져요. 예? 의식 세계예요. 지는 내가 안다는 거야. 의식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알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죠? 예? 그래서 이성, 지식, 이론, 기억, 정보가 이 뇌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지적인 그런 정신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식 세계인데 정은 무의식 세계예요. 근데 이거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져요. 몸의 자율신경, 내장신경, 여기에서. 이 무의식 세계는 인지를 하지 못해요. 저희가 나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미워하고 자동으로 화나고, 나 이제 화낼 거야 하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화나도록 되고 갑자기 저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고, 나 이제 저 사람 이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정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지는 여기는 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호환을 해요. 지식은 몸에다가 지식을 저장해주고, 또 이 몸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또 뇌 번영계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상호 관계 속에서 지정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좀 돼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져요. 생각이 몸에도 입력이 된다 이거야. 몸의 감정이 뇌에도 입력이 된다 이거야. 근데 주도는, 감정은 몸에서 하고 지식은, 주도는 뇌에서 한다는 그 차이지. 근데 이와 같은 지와 정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작업의 정신 세계를 이제 이어가는데 뭐가 생기냐면, 지와 정이 만나서 합해서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요. 여기에 경험, 사역, 소크가 관련이 돼요. 생각과 마음 달라요, 같아요? 생각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내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찜찜해.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은
이 뇌 지식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정신, 2차적인 정신을 생각이라고 하고, 마음은 감정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신 요소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식에 가깝고 이성에 가깝고, 마음은 뭐예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애들도 생각보다도 마음이 애처로, 제가만 보면 애처로, 이런 마음하고 생각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서 의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이 의지를 만드는 단계에서 영의 간섭을 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간섭을 받으려고 의뢰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뢰합니다. 근데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지배를 받으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합쳐져서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지를 발동하게 되고, 그 다음 작업으로 행동이 돼요. 말이 되고 표정이 돼요. 이 표정도 우리 표정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순간적으로 0점 몇 초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것이 겹쳐지면 결국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져오면 감성 위주의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따져가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아마 최고의 자료일 수가 있으니까 갖고 계시다가 자꾸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쉽게 써놓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 마음 속에, 뇌 속에서 어떤 흐름이 흐르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건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걸 밝혀내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표를 근거로 해서 아까 그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래서 콜롬보와 같이 한번 분석을 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이게 하나님 참으로 이거는 먹지 말라 하시는 하와의 생각을 떠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혜의 상황을 얘가 어떻게 알고 있나 이렇게 떠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나무 이거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너 먹지 말고. 그러면 하와는 이때까지 지는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더니 뱀이 또 이렇게 안 죽어, 너희들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식 세계. 여태까지도 하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감정이 동하는 거야 이때. 먹고 싶다. 먹으면 좋겠다. 여기서 감정이 발동을 하면서 감정이 먹어야 되겠다, 먹어도 되겠다 하는 아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면서 감정이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의지로 이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따먹어, 행동을 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지정의 프로세스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죄의 뿌리가 뭐예요? 크게. 또 여러분들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감정이죠. 예? 아직 모르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감정이었어요? 예, 오케이. 예, 감정이죠. 바로 죄의 뿌리가 감정이었던 거라. 이걸 신학에서는 몰랐던 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해결이 되지 않는 치우책만 내어놓고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이 감정이 모든 행동에 어떤 이끄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생각 가지고 해요.
그래서 사법시험, 대학시험 다 생각 지식, 감성과 이런 것들,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도 그동안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감정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생각도 필요하죠. 근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다 몽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감정이 바로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에요. 우리 위선도 이 감정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아주 훌륭해요. 경건하고. 근데 마음속에는 미움시기, 질투, 이런 욕심 이게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근데 우리가 여기는 자기만 알죠. 감정은 자기만 알죠. 내가 저 사람 저 죽었으면 좋겠다. 저 미워 죽겠어. 저게 죽든 내가 죽든.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 자기만 알고 있잖아. 근데 나만 아는 줄 아는데 또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것을 알아내고서는 이게 한국교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설파를 하는데 동조들을 안 하는 거야. 자꾸 사역을 잘해야지 뭐 이벤트 잘해야지 뭐 교회도 멋있게 드려야지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외롭게 고민을 하는데 네 번째 길을 알려주셨어요. 감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신학 총신대 교수하고 그 고대 철학과 교수하고 또 몇몇하고 저하고 매주마다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인지하는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끌어지는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매주마다 했어요. 피곤하지만 했다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게 뭐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뭐였냐면 읽어보세요 한번 크게. 무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는 게 일반 원리이고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가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 인지과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보면 뭐예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우리가 그 빙산이 있잖아요. 바다에 뜬 그 딱 위에 있는 거 그거는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의식 세계인데 그게 우리의 의식 세계를 오히려 더 이끌어내고 우리의 정신 활동을 구조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뭐예요? 생각은 5%밖에 중요하지 않고 감정과 마음이 우리 인간 행동의 95%를 차지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학자가. 그래서 내가 조지 레이코프 할렐루야. 나 혼자 외롭게 고민을 했던 것이 이 학자, 거대한 학자로부터 증명을 받은 거죠. 근데 나는 95%는 동의를 안 합니다. 이게 30%고 의식 세계는 이 감정과 마음의 무의식 세계가 70%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성 형태는 이제 한 50%가 생각이고 감성이 50%고 감성으로 가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마음 가는 대로 갈 거야. 한 90%고 생각은 10%밖에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대 70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무의식 세계가 감정의 세계가 우리 행동을 이끄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재조명을 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굉장히 중요했던 죄의 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재조명의 말씀은 다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악은 마음에서 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음에서 다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 말씀이 제가 주장한 것을 말씀에서도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학적으로 풀이하면,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스트레스 환경은 우리가 똑같아요. 나를 공격하고 손해 끼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나를 공격하고 손해 끼치는데 괜찮아 하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냥 주먹부터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우리는 본성화돼 있어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입력시킨 거예요. 우리 신경에다가, 이 내장 신경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고혈압, 간경화, 협심증, 중풍 막 생기더라고요. 막 화내고 그랬더니. 그리고 세상 성공하고 돈, 경험, 원력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죠. 예? 여기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또 거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거야?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본성화됐다고. 그랬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하고 엔도르핀, 과잉부유동 뭐 이러면서 자율신경 호르몬 밸런스 깨지더라고. 슬픔, 좌절, 스트레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뻐요?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죠. 그랬더니 위장병 생기고 막 이런 병 생기더라고. 수많은 유혹에서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하죠. 글로 가죠. 그랬더니 이런저런 병 생기더라고. 이게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죄의 감정을 가지고 했더니 이러한 질병과 사망으로 가더라.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법칙이에요. 너희들이 분노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실제 이 땅에 살아서 질병과 그것도 되지만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각 좀 해지죠? 이에 반해서 이제 성령의 감정을 보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공격하고 손해 끼친 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온유하게 반응을 해요.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절제를 해요. 슬퍼도 희락과 평안을 유지해요. 수많은 유혹에도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그랬더니 건강이 영혼이 온전해지더라. 이게 바로 이렇게 반응했더니 이러한 생명으로 가더라. 육체도 건강해지지만 구원도 받더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처음에 잘못된 것은, 그래서 질병 사망 이렇게 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사람은 사탄의 감정을 드러냈더니 그렇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정을 가졌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영벌이냐 천국 영생이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감정에서부터 70%가 관여하더라는 거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겁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이거 자료 만드니까 A4 용지로 10몇 장인가 되는데 이걸 6장으로 줄여가지고 하려니까 세세한 내용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까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회가 생각하고 지식 위주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앞으로 사회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성과 마음과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혹시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헌신 봉사 엄청내. 그리고 선교사들 보면 이분들은 인생 던지신 분이에요. 자기 가족 다 던졌어. 그래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해요.
이런 분들도 만약에 이런 감정을 안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대답해 보세요. 못 받는다. 이거 너무 가혹한데요. 그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못 받을까요? 맞습니다. 못 받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 만약에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지 꼴리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지 뜻대로, 지 감정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도 중요한데 사역 성공이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사역 성공하는 것보다 제가 저한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통전 생명의학이다 M5 이거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임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감정으로 마음으로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감정 속 사람이 시험 장소인 것입니다. 아무튼 되게 이러한 함정에 잘 빠지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잘 빠져요. 이런 분들이 자기 신앙 기준,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비판 정죄하고 그래서 분란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역은 지금 우리가 뭐 한다면은 식당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 참 힘들게 음식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 사역할 때도 그 참 고마운 일이죠. 훌륭한 일이고 자기 헌신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전날 쉬지도 못하고 음식해야 되니까 그걸 다 먹이려고. 근데 그 마음 그걸 하면서도 속에서 뭐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다면은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마음이 달라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항상 온유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유레카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내면을 자기 스스로가 돌보며 붙죠.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미움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시기 질투가 있는지 부정한 마음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이걸 살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을 달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내려놓으면 물질주의, 기복신앙, 외형추구, 이기주의 우리 한국교회 병폐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면 모든 한국교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내어놓으면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 교만 안 하면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신자 목사가 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감정이 우리 인생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일을 이루는 첫 스타트에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핵심적인 길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교회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담고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저 마음속에 나 혼자만 알았던 그 속사람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변화시키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탄이 입력했던 이와 같은 마음들을 이제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노력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